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학자들의 추정으로는 그게 AD 50년경입니다. 그 5년 후에 AD 55년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요한 동기는 5년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세속적인 영향력이 점점 더 심각하게 되어서 그 문제들을 올바로 다루기 위하여 이 첫 번째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고린도 전서 6장은 이 고린도 교회의 추한 모습들과 또 그것들에 대하여 책망과 교훈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5장으로부터 시작하여 6장 오늘 읽었던 본문까지가 한 단락을 이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장에서는 어떤 문제를 지적합니까? 교회 안에 발생한 성적인 부도덕의 아주 특수한 사례. 5장 1절의 표현을 따르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성도에 대하여 왜 빨리 출교하지 않았느냐, 왜 빨리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교제에서 끊어버리지 않았느냐라고 강경하게 꾸짖는 말씀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에 따르면 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라는 말은 자기의 어머니라는 게 아니라 아마 아버지가 받아들인 두 번째 아내 혹은 첩을 뜻하는 걸로 계모와 관계한 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하여 음행하는 자들과는 교회 안에서는 교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훈계가 5장 뒷부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5장 1절로부터 8절은 아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는 이 표현은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사귐에서부터 추방하였다, 쫓아내었다, 그런 의미가 되죠.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교회적인 권징의 아주 중요한 동기, 그런 엄격한 출교를 통하여 혹시 그 사람이 당장에는 수치를 당하고 당장에는 교회적인 사귐에서 잘려져 나가지만 혹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출교를 했다. 그러나 이 출교의 또 중요한 목적은 그 뒤에 나오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용납할 수 없는 죄악에 빠진 사람을 엄격하게 징계하지 않고 때로는 출교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이런 잘못된 영향력이 퍼져나가므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명하게 권징을 하되, 그러나 그 권징당하여 교회에서 쫓겨나는 사람에 대해서도 혹시 성령님께서 그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어서 영으로는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두 가지 목적을 따라 출교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5장 9절부터는 좀 더 일반적으로 음행에 관하여 십계명의 제7계명과 관련된 이야기에 관하여 유명한 교훈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탐하는 자나 음행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아라고 한다면 아예 기독교의 공동체는 세상 밖으로, 사회 밖으로 나가야 할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시와 같이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문화를 구하고 있던 그런 곳에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겠죠. 교회는 아예 산으로 올라가서 수도원이 되든지 자기들끼리에 따로 공동체를 이루어 살든지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5장 10절 말씀. 그리고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야.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지금
칠계에 대하여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 속에 있고 세상은 그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십계명에 따라 이 문제에 있어도 주님께서 세우신 법도에 따라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 그것을 어기는 사람이 나타나서 마치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상과 같이 만들려고 하면 단호하게 출교를 시켜라 라고 하는 엄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교회 안에서 내어 쫓으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6장으로 가면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추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심해져서 세속 법정에 송사하는 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전혀 별개의 일 같지만 그러나 하나는 거룩한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서 세상과 방불하게 된 모습을 이 제7계명과 관련하여 부짖었다면 이 6장에 와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구별된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높고 고상한 일인데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다툼이 세속 법정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느냐. 사도 바울은 그런 현실을 보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성도들에게 깨우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 12사도들은 이스라엘 12지파로 표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평가하는 재판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놀라운 약속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한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귀한 자리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 서로 다투다 못해서 교회 안에서 그런 다툼을 해결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거룩한 분으로 인식하지 않는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송사를 벌이는 것은 사도가 보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송사들을 벌리는 것 자체가 이미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이기적인 욕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과 정의를 붙잡고 서로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하는 그런 올바른 경건을 무참하게 꺾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뚜렷한 표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다.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사귐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야 할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면 그 재판장이 그 재판석상에서 얼마나 속으로 조소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별 것 없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거룩한 족장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크게 양보하면서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다라고 할 때에 그가 내세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피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나의 하인들과 너의 하인들이 싸우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족속들에게 더럽힘을 당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꺼이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믿는 자들 사이의 다툼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도록 그렇게 양보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그 일을 보고 뚜렷한 허물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다 라고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의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 바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아주 고상한 세상과 천사들까지 판단할 그러한 고귀한 영적인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송사를 벌린다는 것은 자기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금전적인 피해가 자기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사로잡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함께 형제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뒤로 옆으로 치워놓을 정도로 그것이 나에게 더 중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묵상한 대로 그거야말로 탐욕 아닌가요? 그거야말로 우상숭배가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의 평소의 삶을 주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여전히 부족한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 주셨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계속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적인 인식이 구체적으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 세상에서의 그런 금전적인 이해관계,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그런 것에 딱 부딪혔을 때 우리는 고린도 성도들과 달리 처신하고 달리 판단하고 그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 그 중요한 우리의 결정하는 동기가 나는 나의 형제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내 혼자 잘해서가 아니라 함께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될 존재다. 그러한 사고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결정과 행위를 정말로 성령께서 들으셨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너희 가운데 뚜렷한 허물이 있지 아니하냐라는 책망에서 우리는 벗어난 사람으로, 우리는 오히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신앙을 본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이 특별히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와 연관하여 주목할 만한 구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주목해 봅시다. 이렇게 미혹하는 성도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9절과 10절 말씀은 칭의와 성화라는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와 관련하여 아주 의미심장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개혁교회의 올바른 가르침을 따라 이신칭의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고 풍성하게 배우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얼핏 이 두 구절의 말씀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불의한 자라고 통칭된 그 경고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어기고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음행이나 우상숭배, 간음, 도적질, 탐욕, 술취함, 모욕, 속여서 빼앗는 것 등 불의한 행태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그런 사람의 삶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거룩한 삶의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아주 엄중하게 선언하는 그 말씀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칭의와 성화를 따로 떼어 생각하려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소위 십계명의 교훈을 따라 거룩한 삶과 관계없이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값싼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사에서 항상 나타나는 거짓된 가르침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주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따라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운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기독교회라고 자처하는 많은 무리들 속에 사도 바울이 경고한 이 이야기가 옛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만연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통계를 내면 이런 사람들이 더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1980년대에 미국에서 일어난 로드십 셀베이션 논쟁이 있습니다. 로드십,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설교자 존 맥아더 목사님이 자신의 저서 예수 복음, The Gospel According to Jesus라는 책에서 미국의 선데이 크리스찬들이 만연한 것을 보고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엿새 동안의 생활에서 아니 주일날 예배를 마친 이후부터 그 삶이 믿지 아니한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속칭 선데이 크리스찬이죠. 그렇게 믿는 것은 구원의 그 신앙과 관계가 없다. 우리 주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주의 교회에 전해준 그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동반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이 그 구속의 보혈로 나를 자기의 것으로 사셔서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야말로 참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얻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기에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닌가요?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바로 그 교훈을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전역에서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주의다. 그렇게 예수를 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다 살아가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래 주장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특별히 달라스 신학교의 제인 하치스 교수, 그리고 그 당시 미국 사람들, 복음주의 성도들이 아주 애용했던 라일리 주석 성경을 저술한 라일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소위 선데이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너무나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중계명, 십계명의 모든 정신을 온전하게 요약한 그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지금부터 누리는 사람이고 반드시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계신 그 하늘나라로 갈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건 율법주의다. 믿으면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일요일 날 한번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80년대 이래 한국에까지 소개될 정도로 아주 불붙은 논쟁이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자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고백하는 우리 교육주의 신자에 따르자면 황당한 논쟁이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 미국에도 미혹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고 미혹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찾을 수가 있죠.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한번 아주 중요한 중생의 체험을 가지면 그때 이래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신분으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건 거짓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위선이 나타납니다. 그런 체험을 했노라라고 하고 난 다음에도 심각한 십계명을 어기는 심각한 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대하여 그거는 큰 일이 아니다. 나는 그런 신앙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구원을 흔들지 못한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사람이다. 우리는 이미 그 경계선을 넘어간 사람이다. 소위 말해서 두 번째 축복, 세컨드 블레싱을 주장했던 오순절파나 은사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다음에 두 번째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은 온전해진다. 죄와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주장이 우리 70년대, 80년대 이래로 한국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블레싱의 특징으로 방언을 했느냐, 신유의 체험을 했느냐, 그걸 가지고 많이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16세기에 칼빈 선생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세컨드 블레싱으로는 충분치 않고 서드, 포스, 우리의 생애 끝날까지 성령께서 구원의 은혜를 계속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고 만다, 타락하고 만다. 처음 믿을 때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이제 마무리될 때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은사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가 없다. 평생을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로, 즉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이래로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죄와 허물을 벗어버리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오늘 11절에서 대단히 강조하여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요한 구절 11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세 차례나 반복하여 성령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성화의 사역을 강조합니다. 좀 직역을 해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불의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도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씻음을 받았고, 그러나 거룩하여졌고, 그러나 의롭게 되었다. 그러나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하나님 앞에 불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씻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가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강조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우리를 끊임없이 양육하셔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지 한참 후에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편지들 가운데 하나죠. 디도스에서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신다. 어떤 양육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벗어버려야 될 것. 불경건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양육하신다. 신중함,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랬죠. 절제라고 그랬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주님이시다. 의로움,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죠. 경건함,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하여 우리를 양육한다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양육하신다고 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불러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바로 거기에 칭의와 성화를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는 길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따라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의 구원론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살펴보아야 될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 두 가지 칭의와 성화의 관계입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힘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성경의 교훈을 그대로 받아 가르치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이 잘 가르쳤듯이 칭의라고 하는 것과 성화라고 하는 것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순종을 우리 것으로 우리도 받아 누리며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리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칭의를 받았는데 성화는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적어도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적인 사고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성경의 교훈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 재단하기 시작할 때에 좌우로 치우치는 일이 나타납니다. 로마 가톨릭처럼 이신칭의 자체를 배격해버리거나 아니면 우리는 의롭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구원을 좌지우지하지 않아 라고 하는 율법 폐기론이라는 이 양극단으로 쏠리게 됩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87문답에서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고 몸으로는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 심령으로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위선자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런 교리적인 선언을 하면서 그 성경적인 근거들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10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는 그 말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죠. 사도 요한 역시 요한일서 3장 14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 곧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송사를 세속법정에까지 가져가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사도 요한은 그것은 곧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 내 형제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 대요리 문답 역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강조하여 가르칩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온 사람이 전인이 새롭게 되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앗과 기타 구원의 은혜들이 그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서
택하신 자들을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에 대하여 살게 합니다. 이것이 성화에 대한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적인 요약입니다. 이처럼 개혁주의 요리문답들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성화의 교리를 고려할 때 우리는 오직 법정적인 개념으로 칭의의 개념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도 항상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이제 나는 죄책으로부터 면제되었다. 그것만 가르치지 않았다. 그것만 떼어서 강조하지 않았다. 예전에 제가 성경을 잘 모를 때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제일 행복하구나. 지 마음대로 평생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갔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동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도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했으면 좋겠다. 예정론을 그래서 아주 엉터리로 해석합니다. 내가 하나님 택함을 받은 사람이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 전에 회개케 하시겠지.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신실하게 따르지 않고 자기 머리에 따라 인간의 좁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온 논리에 따라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왜곡하는 거짓 교사의 길에 그들의 그 미혹에 빠져들어갑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로 의롭다 해주신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조차도. 개혁자들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다룹니다. 봐라,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어떻게 하고 죽었습니까? 다른 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그 다른 강도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마땅한 형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이 무죄하게 형벌을 받는다. 이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라. 신앙 고백과 증언을 그 짧은 시간에 했습니다. 개혁자들은 그것을 주목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 나와 사귈 수 있다라고 칭의의 은총을 주신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화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의 장로교에서는 잘 안 알려진 유명한 말씀, 성화의 열매가 없으면서 칭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종교개혁자들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개혁파의 제일 어른 중에 하나고 가장 학식 있는 개혁자로 알려진 스트라스부르크의 마틴 부서 선생이나 그와 아주 친밀하게 협력하였던 버미글리 선생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성령으로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중생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전가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공짜로 적용해 주시는 그러한 칭의와 그리고 계속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과 기도를 통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성화는 반드시 함께 나타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실 때 중생과 칭의와 성화는 뗄래야 뗄 수 없이 함께 오는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에게는 칭의와 성화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아까 소개한 미국 같은 데 많은 소위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칭의만을 막 받아들이고 성화의 가르침을 오히려 율법주의자라고 배척하는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반동 종교개혁의 트렌트 공회의 결정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을 그야말로 덮어버리기 위하여 로마 가톨릭에서 1545년에서 시작하여 오랜 기간 공회를 열었습니다. 그 첫 번째 회기에 종교개혁에서 발견한 구원의 교리를 모두 다 엎어버립니다. 법정적 칭의 교리의 핵심인 정가사상을 배격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 오랫동안 가르쳐 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고 사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신 은혜에 우리가 잘 반응해서
거기에 선행을 쌓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또 은혜를 주시면 또 거기에 선행을 쌓고 그런 식으로 계속하여 정말 시험을 쳤는데 하나님 앞에 100점이 나왔을 때 그때 의롭다고 하신다. 그래서 이들은 성화의 개념을 칭의의 개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우리 것으로 인정해 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정도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주장을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칭의란 죄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은혜와 은사들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서 인간이 내부적으로 거룩해지고 내부적으로 올바른 것을 회복하는 데 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바른 칭의관을 가르치는 종교개혁자들을 다 정죄해버렸죠. 만일 누군가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나데마를 선포합니다. 트렌트 공의회의 이런 결정에 대하여 개혁주의 진영에서 특별히 루터파에서 칭의를 독특하게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이 칭의를 아주 부정을 하니까 역작용으로 균형 있게 칭의와 중생과 성화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가르쳤던 그러한 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칭의만을 강조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루터 교회 안에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루터 선생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전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까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 여전히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행동으로 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부족한 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로마 가톨릭은 그걸 안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은 거짓말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참으로 우리 자신이 착해져야 의인이다. 그런 반작용에 대하여 루트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 선행 그런 거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칭의론자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종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마치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따라 바르게 가르친 칭의 교리인 양 잘못 가르쳐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구원받는다. 오늘날에도 강경한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은 로마 가톨릭의 그 반동 종교개혁의 그 결정에 따라 개신교의 그 칭의론, 법정적인 칭의론을 이 허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체에게 비단 옷 입혀 놓는다고 그 시체가 살아나냐? 그런 식으로 조롱하기도 합니다. 즉,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뼈아프게 돌아봐야 될 지적을 합니다. 거룩한 삶에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허물을, 특별히 형제 사랑이 사라진 세속 법정의 송사 문제를 다루면서 끝에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걸 한숨에 언급하는 것을 개혁자들은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칭의와 성화가 불가분리한 관계가 있다. 장로교회는 결코 칭의만을 강조한 나머지
거룩한 삶의 열매를 등한시하거나 혹은 배격하는 그릇된 가르침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한쪽 극단에 빠진 거짓 교사들은 칭의만을 강조하여 구원에 필요한 성화가 다 칭의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인 각 사람의 삶에서 거룩한 추구가 필요 없다라고 오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의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로드십 셀베이션을 통하여 미국 교회의 선데이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고, 또 오늘 구원에 대한 복된 가르침이 너무나 일상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간절히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세가 없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도 또한 그러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 로마 가톨릭의 그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대표하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우리의 구원이 모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운 행실을 의지해야 된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자극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참되고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것으로 성도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와 방종, 그 어느 것도 성경이 가르치는 칭의와 성화의 교리를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가리키고 있는 칭의 교리, 또 그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조하는 성화의 교리, 이 두 가지는 이 교회에서 늘 균형 있게 성경에 따라 풍성하게 가르쳐지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의 의로움 혹은 선하심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선언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호의 안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죽음을 우리에게 전가하지 않으시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마땅한 그 벌을 받게 하지 않으시고, 반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순종과 거룩을 우리 것으로 전가하십니다. 이게 칭의론의 핵심이죠. 둘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올곧게 살려는 열망을 불러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이성을 조명하시고 덕스럽게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을 갖게 만드십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의롭고 정직한 것들을 혐오하였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목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계속 추구하려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전하고 정숙한 행위, 선한 행동들, 그리고 진지한 삶을 주신다. 로마서 1장 17절을 주석하면서 버미글리 선생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의 아들로 부르실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항상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는 칭의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열망을 주신다. 그리고 그 열망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신다. 이런 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없다라면 진지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신령한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를 돌아봐야 된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책망한 말씀, 신령한 삶의 열매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선한 동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일어나지 않는데도 나는 예수를 믿으니 내 죄 사함을 받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 자기를 속이는 자라. 일제감치 1520년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마틴 루터 선생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사이의 신령한 부부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의 열매가 우리 것으로, 우리의 죄의 삭시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복된 교환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러지 않을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한 이야기를 그대로 본받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은 이 칭의와 성화를 함께 균형 있게 가르치는 그 일에서 결코 다른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왕성한 때는 모두 교회 가르침이 성경의 복음을 온전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치우치던 그런 시절에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한국에 계신 교회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성경에 따라 개혁주의 교리문답에 따라 분명하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언약 사상을 따라 성경을 일관되게 이해하는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교리의 토대가 무엇인지를 늘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회개의 삶을 오늘도 복주어 구별하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진지하게 추구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나에게 계속 일깨워 주시는가? 그런 반성이 없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 대한 반발로 그리스도의 공로의 충족성을 평가절하하고 칭의교리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공로와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된다라는 것을 무력화하는 그런 주장이 커졌습니다. 아마 여러분 바울에 대한 세관점 학파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다양한 이름으로 책을 내고 목회자와 신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들의 문제의식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에, 오늘날의 많은 여러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구원받는다라고 그래 착각하고 있다. 이게 그들의 눈으로는 종교개혁의 잘못이다. 루터가 칭의 교리를 그런 식으로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루터와 칼빈 그리고 많은 개혁자들이 이해했던 방식을 버리고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착하게 살아야 의로워진다라는 로마 가톨릭의 이야기를 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책들이 오늘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게 아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형편에 개신교도들이 성령께서 말씀으로 올바르게 깨우쳐 주시는 칭의와 성화에 대한 그 균형 잡히고 온전한 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것을 반성하게 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신앙의 선진들이 올바르고 균형 있게 가르친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풍성하게 교리문답을 통하여 가지고 있고 풍성한 설교를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창구에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마다 풍성하게 가르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붙잡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는 그 상태까지 나는 계속 달려간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공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칭의교리를 잘 가르치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고백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우리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복된 이 교회에서도 주일마다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기회마다 강단에서 성경 공부 모임에서 또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그것들이 풍성하게 가르쳐지고 나누어지고 그 열매를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온전히 순종하신 그 공로를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하게 해주시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께서 매일매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손길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교회마다 가정마다 복음의 참된 진리가 풍성하게 선포되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칭의의 은사와 또 성령께서 오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 그것에 대한 성경의 풍성한 교리를 바르고 온전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양육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더욱더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이번 한 주간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그 거룩하신 존전에 제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옵소서. 주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에 엎드려 간구하여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더러운 것들을 바르게 벗어버릴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소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을지, 저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듣고 또한 그 일에 제 삶을 드리는 신령하고 경건한 결단을 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언약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이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지 정말 기대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복된 주일, 복된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